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가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으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 우리가 함께 나눠봤을 때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뭘까요? 아마 우리 성경동님들 성경을 봤으면 많이 알 거예요. 애통하다라는 말은 보통 많이 슬퍼하고 울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팔복 시리즈 가운데 그 안에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나의 감정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애통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나의 감정, 기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 시리즈의 모든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잘 기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단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항상 여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게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내가 복이다 두 번째 시리즈 애통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죄송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또 깜빡했는데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로마서 말씀 우리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8번째 때 이 말씀 갖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매주마다 얘기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먹고 마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슬퍼할 때 있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어때요? 많이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많이 흘러요. 근데 정작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슬픈 것들은 참 많잖아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기도 하고요.
나의 환경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펑펑펑 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는 우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울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얼마나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정말 애쓰죠. 내가 너무나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위로가 계속 이어집니까? 보통 그 위로는요, 그때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우리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예요. 단순히 그럴 거야, 아우 그랬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말씀인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소금이 들어가야 모든 맛을 낼 수 있죠. 소금이 잘 녹아야지만 모든 음식의 맛이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소금 맛이 나지 않고 다른 맛이 난다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을 한 3개 정도 풀어요. 그 다음에 밥이랑 막 비벼요. 그럼 계란 볶음밥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소금을 안 넣고 뭘 넣냐면 소금인 줄 알았죠. 왜냐면 하얀색 가루잖아요. 소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 뭘 넣냐면 미원을 넣었어요. 그 맛 상상되십니까? 소금을 넣어서 좀 짭짤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미원을 넣고 또 나는 거기에다 더 맛있게 먹겠다고 케찹을 뿌렸어요. 원래 거기에 소금을 넣고 케찹을 뿌리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이 나요. 제가 거기에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그거를 되게 자주 해 먹었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소금보다 미원이 아시죠? 더 얇은 거. 근데 이게 왠지 소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원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하필 또 잘못 넣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넣었는데 에이 오늘 좀 더 맛있겠지 하고 거기다 케찹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한 입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자마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아마 미원 그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생으로? 먹으면요 이거 맛 장난 아닙니다. 일반 음식에서도 장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 그거를 맛있게 먹겠다고 많이 뿌렸으니 얼마나 맛이 이상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금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도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먹어주죠.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나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봐 저렇게 타락하고 있어. 저 사람 봐 저러니까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야지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은 소금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너네들은 소금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진짜 쓸모없는 소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지금 나오는 그 소금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소금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되고, 빛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그 사명은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애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애통하는 척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감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면 이거는 애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슬퍼서 힘들어서 우는 거지만, 정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울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픈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슬프고 괴롭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처럼 맛을 잃거나 빛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척만 하는 그런 애통한 사람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면서 왜 우리 안에서는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단순히 딱 하나예요. 답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주에 성경 이만큼 많이 읽었어. 물론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낫죠. 내가 오늘도 이만큼 말씀 많이 읽었어.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찬양 많이 해. 그런데 왜 내 안에 자꾸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애통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대요. 자,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슬퍼하며 울어본 적 있으세요?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찔러요. 이 말씀이 자꾸만 나를 슬퍼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감동을 줘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었으면 알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지금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4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은 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그물을 던져봤어요. 이들의 직업이 뭔데요? 어부잖아요. 어부는 뭘 잘해요? 물고기를 잘 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물고기를 한두 마리 잡았다고 성경에 표기도 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중에 뭐 돌을 쳐서 뭐 망치를 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고 물을 쭉 빼가지고 물고기를 막 주워 담는 것도 있고 또 그물로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있고 족대로 잡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리랑 윤이랑 뭐 개울가를 가다 보면요 물고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물고기를 막 잡는 것도 연습해요.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게 저기 보면 물고기가 있을 거야. 저 숲에는 분명히 물고기가 있을 거고 이만한 바위를 들면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가서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물고기가 희한하게 안 잡혀요. 나는 분명 어렸을 때 내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힐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다슬기 잡아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다슬기를 잡아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유리랑 윤이를 다슬기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애들이 다슬기를 잡는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슬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와요. 정말 다슬기 아줌마처럼 양파망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 조그만 것들이 다슬기를 잡아와요. 물론 거기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어렸을 때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밤새도록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부의 생각에서는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겠죠. 혹은 던져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거 성경 한 번 읽어봤으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아니면 어부였어요? 아니면 요리사였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였어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성도님 잘 맞춰보세요.
자, 목수가 물고기에 대해 잘할까요? 아니면 어부가 물고기에 대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어부겠죠. 목수는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부는 계속 물길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근데 지금 그물을 던진 지 지금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물고기 종류도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저기만큼만은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던지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에게는 화려한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말씀 받고 내가 밤새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됐어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그물만 좀 손질만 하고 들어갈래요.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예수님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 다시 나가라고요? 다시?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면 베드로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항상 거기까지만 해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갈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주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못하겠어요. 나 안 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기적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꿔서, 주님,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프로그램 중에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좀 덩치가 있는 그 배우가 국토대장경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446km라는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갔어요. 저는 아시죠? 466km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탔는데 그 사람은 걸어서 거기를 갔어요. 16박 17일 동안 마지막까지 완주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저는 자전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제가 마음속에 조금은 알았겠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걸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나에게 만약에 더 힘든 게 왔을 때 내가 거기서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 포기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와요. 근데 여전히 뚫리지 않는 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는요, 정말 수십 번 경험했어요. 저도 중간에 포기한 적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 번 더 도전해 본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대요? 그물을 던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종의 대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마지막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혀요. 어느 복음서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잡지 못해서 다른 배가 와서 함께 그 그물을 건져 올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기했다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뭐였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에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는 기적을 봤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물고기를 잡았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가 진짜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 안에서 물고기만 볼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은혜되는 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물고기만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물고기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저에게도 많은 물고기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물고기가 아니라요, 내가 진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못 잡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왜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일 잘하는 걸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요? 너가 진짜 죄인이고 너가 정말 커다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왜 매주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으라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복만을 보고 살아오잖아요. 얼마나 커다란 복만을 보고 살아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복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가장 커다란 은혜는요, 이거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으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이 물질이, 저에게 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너무나 값진 것을 저에게 채워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물질 주셨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를 감사로 알아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내가 그물을 던졌으면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그 물고기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울고 있고 애통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야, 너 오늘도 그러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돼요. 세상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위아래 된다고 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라고 얘기하죠. 어떤 여인인 줄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예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잡아옵니다. 자, 봅시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한 가운데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 여인이 음행한 중에 잡혀왔다고 하면 이 여인만 잡아와야 될까요? 문제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음행한 중에 잡혀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 혼자 음행했기 때문에 끌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남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음행했어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을 당장 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돌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뭐 아무도 몰라요.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림을 그렸다, 뭐 뭐라고 썼다, 아무 말도 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뭔가를 땅에 쓰셨어요.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 상상을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그 여인이랑 그 사람들 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 시선이 다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시선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 뭐를 써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하나고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봅시다.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리에 일어나 이르시되,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너네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쳐봐.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볼게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땅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이미 아셨겠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시선조차도 예수님 뺏었겠죠. 근데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나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10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11절 마지막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끌고 와볼게요. 지금 그 여인의 상황에 우리가 여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돌로 쳐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형장 앞이잖아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직결 심판을 당할 앞에 왔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질질질 개처럼 끌려왔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산다면 정말 죄짓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봤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살아가 볼 텐데,
한 번 더 나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나 기쁠 텐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그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생겼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기회가 생겼구나. 지금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구나. 그럼 나도 정말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여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갖고 와 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었어요.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너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앞으로 다시 내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죄를 이제는 내려놔야죠. 그 죄를 자꾸만 내려놔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죄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짓고 있었던 그 죄를요 이제는 떠나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였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한 사람이세요?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은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이 펑펑 나고 어쩌면 오늘 말씀에 종합해서 나오는 찬양이지 않을까요? 가사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주진 않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28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후렴이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저 내용이 무엇이에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윤희가 아시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에 맨날 손잡고 데려다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윤희야 오늘 절대 유치원 가서 울면 안 돼. 알았어 안 울게. 그 또 들려오는 얘기는 또 윤희가 유치원에서 울었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울어요. 뭐만 하면 울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얘가 왜 자꾸 울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 주였어요. 윤희랑 손을 잡고 유치원에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윤희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윤희야 오늘도 절대로 유치원에서 울지 마. 너 울면 아빠가 정말 혼낼 거야. 울지 마. 알겠지? 울지 마. 꼭 울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왜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되는 거야? 저희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희야 우는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한 거야. 물론 지금 우리가 커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유 없이 울 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에게 가르쳐 줄 때는 울 때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속상할 때 울면 그 우는 것을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서 울면 그건 괜찮지만 그냥 이유 없이 너가 떼 부리면서 울면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윤희야, 너는 내가 울 것 같아, 내가 너무 속상해라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얘기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와서 오늘 이래서 내가 울었어요라고 얘기해야지만 너의 그 울음이 나쁜 울음이 아니라 정말 너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울음이 되는 거야. 제가 왜 윤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윤희랑 그런 대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왜 울면 안 되는 거야? 왜 도대체 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윤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애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이걸 알아들을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희야,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거야. 아빠가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해서 내가 너네들 앞에서 울어? 울지 않지. 그럼 아빠는 안 울어? 아니, 아빠도 울어. 언제 울어? 아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는 것이 아빠의 모습이야. 그래야 진짜 위로가 뭔지 회복이 되는 거야. 물론 6살짜리랑 대화해서 이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도 우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단순히 내가 속상해서 나의 감정 때문에 그런 눈물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울부짖으며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애통하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위로뿐 아니라 회복까지 주어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